변론을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하나님께서 오지각 답답하며 일어나 산을 향하여 변론하고 작은 산들을 향하여서 내 목소리를 낸다고 그랬고요. 그래 하나님은 뭐냐, 이 산들에게 얘기해도 그들에게 변론하면 이 산들이 듣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내가 변론하면 너희들이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창조 역사가 일어나서 그 창조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이 얘기하면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변론을 하시나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건데, 하나님이 자식을 양육했는데 자식들이 안 듣는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1장 2절 보여요. 이사야 1장 2절. (968페이지) 신약성경 구약성경 968페이지에 968페이지 이사야 1장 2절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해요? 하늘에 땅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여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뭐라고 했어요? 자, 짐승들도 주인의 말을 듣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어서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말씀을 잘 들을까요? 제가 이제 오늘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 뭐 목사님들이나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시더라고. 왜 화를 내실까? 저한테 뭐라고 하냐? 뭐 점쟁이들 찾아갖고 점쳤다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그것이 중요하냐?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느냐? 탐심이 가득하지 않느냐? 그게 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는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뭐 하는 거냐? 그들이 뭐냐? 그들이 우상 섬기는 거 아니냐? 응? 몰라서 섬기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다는 거야. 왜? 정치하는 사람들 점쟁이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근데 알면서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탐심이 가득하여서 그러고 산다는 거야. 그러고 자기들은 잘났다고 나 성도들 앞에서. 저에게 오늘 그러시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씀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영이 60%에서 70% 확 이 세상에 채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영이 이 세상에 만연돼 있어요. 60%에서 70%. 결국에는 이세벨의 음녀 이세벨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루어져서 그때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멸망이.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형적으로 뭐 사람이 많고 유형적으로 교회가 크고 그게 중요한, 하나님은 그거 하나도 안 봐요. 하나도 안 보고 어떤 걸 보냐, 이 마음 안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들이 뭐 교회가 크다고 우러러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정말로 주님이 변론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의 의가 충만해서 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무리 목회를 많이 하고 성도가 많으면 뭐예요? 예? 하나님이 보실 때 우상을 섬기는 거면 이 세상 정욕으로 살면 다 우상이 우상. 예? 그게 우상인데 어떤 게 우상인지도 몰라. 가서 잠깐 정치인 있는 사람들이 점치는 거 그것이 대단한 줄 알아. 그거는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 모르니까.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4절 봐요.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정죄하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행위가,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 행위가 아주 정직하게 우리가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일 때 부패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이해되십니까?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일히 여겨 멀리하고 흘러갔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싫어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을 가득 갖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모른다고 보니까 그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면 축복이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했던 것을 하나님은 그걸 더 중하게 여길까요?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게 더 중하게 여길까요?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더 그걸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므로 계속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13장 15절 봐요. 1072페이지. 1072페이지. 에레미야 13장. 에레미야 13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람은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리라. 침침한 어둠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침침한 어둠이 우리가 오는데 그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니까 어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 속에. 우리가 깨어있는 자는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에 낼 때 광야교회로부터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냈잖아요. 애굽에서 광야교회에 왔잖아요. 광야로 인도해서. 그래서 주님의 광야로 왜 인도할까요?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는 처음에 만난 게 뭐예요? 쓴물을 만나잖아요. 왜 쓴물을 줄까요? 쓴물을 먹어봐야 단물이 뭔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속에 들어가 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지옥 갈 걸. 이야,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 만났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감사하더라고. 이야, 그렇지. 하나님이 돈이나 많이 벌게 했으면 교만하지 갖고 저 지옥으로 갔을 텐데 그냥 홀딱 망하게 해가지고 주님을 만나니까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예? 그 생각만 하면 끔찍해. 그러니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예수님 품에 들어오니까 너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예? 잘못하면 그냥 지옥에 불 속에 들어갔을 텐데. 그 너무 감사하더라고. 자,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274페이지 봐요. 신명기 8장 2절. 왜 애굽에서 광야교회로 있나 했나?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우리에게 다 이게 거치는 일이에요. 자, 274페이지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걸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라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광야교회 생활이 뭐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게 사는 것이 목적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는 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낮아지게 할 때 그냥 바짝 엎드려서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예수님도 광야 가서 시험 받았잖아요. 마태복음 4장 봐요. 예수님도 똑같은 길을 거신 거예요. 걸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절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어요, 안 갔어? 다시 빠꾸해서 광야로 갔어요. 우리는 광야길을 예수님도 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광야를 거쳐야 돼요. 광야를 왜 거치냐?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자,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해요? 4절 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뭘 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일용할 양식을 주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먹고 사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생명말. 그 푸너마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먹고 산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먹고 산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랑을 계속해서 날마다 먹어야 되니까 뭐가 나와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주님은 주님 마음 가운데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일하시기 때문에 다 열리는 거예요. 열려. 내가 열매를 맺고 싶어서 맺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맺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이걸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는 포도나무에는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근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니까, 사랑을 먹으니까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뭐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다 열어놓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 그분의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되기를 주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또 그 마음을 가지니까 거기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산들을 말하고 땅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 창조의 원리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산들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땅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산이 증인이 되고 땅이 증인이 되는데, 너희들은 내가 언약을 했는데 너희들이 그 언약을 다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게 누가 증인이 돼? 산이. 할렐루야. 그래서 산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론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 너희 다 듣고 있었나? 신의 사람이 말할 때 들었어 안 들었어? 산이 다 들었어요. 땅이 듣고. 할렐루야. 그래서 창조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 내가 창조주인데, 내가 창조주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은혜를 주시려고 한다. 은혜. 할렐루야. 자, 은혜를 드려야 되는데, 자, 누구인지조차도 몰라. 주인이 누구인지도 몰라. 주인이. 예? 창조주를 잊어버렸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어. 근데 은혜를 누구한테 돌려줘야 돼? 하나님한테 다시 돌려주고 또 되돌려 받아야 하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이들이 은혜를 다 하는데 돌려요. 우상.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죠. 자, 본문 5절을 보면,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걸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자, 모압 땅이 나오잖아요. 여기 모압 땅이 나오는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지금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모압 땅이에요. 모압 유다 나라 남동쪽에 있는 평해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자, 시딤에서 뭐예요? 거기서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겁을 먹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 나라가 거기서 지를 딱 치고 있어. 그러니까 겁을 먹고 있어야 안 먹고 있어요. 겁을 딱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짓게 해서, 자,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미인계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를 지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가다가 마귀가 야 저걸 어떻게 넘어지 올무를 놓고 어떻게 넘어지게 할까? 그러면 미인계를 쓰는 거예요. 미인계. 소돔과 고모라성 미인계. 민수기 25장 가봐요. 238페이지 실장계 아닌가? 230 민수기 25장 1절 봐요. 자, 볼에 생긴 일이 있죠.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이 머물러 있으면 아주 문제가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앞으로 전진해야지. 자,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자 머물러 있으니까 모압 여자들 미인계들이 왔어요, 안 왔어? 미인계들이 지금 등장한 거예요. 사단이 막 나는 막 그 악마처럼 그림 같은 거 가면 절에 같은 데 가면 막 그 사천대왕의 그림 막 그렇게 악마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주 아름답게 에스라엘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청해서. 그러니까 여자들이 마음에 들으니까 여자 말 들어야 안 들어. 청함의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의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나와야 안 나와. 이렇게 마귀가 미인계를 써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렇게 마귀가 그 악마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사기꾼이 나는 사기꾼이야 하고 막 나쁘게 나타나요. 아주 예쁜 말로 해서 사기쳐요.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왜 시딤에서 길갈까지 이야기를 너희들이 기억하라고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길갈이 뭐야? 하나님이 죄를 다 길갈에서 굴러가게 했어. 죄를 굴러가게 했는데 다시 이 미인계를 통해서 발람 선지자 통해서 죄를 지게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마귀가 잘 알아.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꼬여가지고 야 죄를 지게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면 하나님의 강함은 놔두질 않아요. 그냥 진노해버려.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용할까요? 안 할까?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변론을 잘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5절 봐요. 5절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시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자 거기에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예? 9절 보세요. 9절 그는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 일 때문에 24,000명이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 그럼 오늘날은 안 그럴까요? 오늘날도 우리가 전염병 오면 왜 사람이 죽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은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데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이잖아요. 하나님이 언약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언약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돌봐주고 언약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고 마귀가 쳐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야 길갈이라는 데가 어디야?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한 곳이 길갈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강하다는 걸 아는데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 여자들한테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 봐요. 여호수아 4장. 자 325페이지 여호수아 4장 보면 길갈에 대해서 나오는데 4장 24절 봐요. 24절 여호수아 4장 24절 325페이지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길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강하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이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4장 20절 봐요. 4장 20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받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마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의 여호와 손이 강하신 것을 왜 요단을 건너게 했다? 하나님의 손이 강하시게 하심을 알게 하려고. 이게 길갈이에요. 이게 길갈. 그래 길갈을 기억하야 되는데 길갈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 이 일들. 여호수아 5장 9절 봐요. 5장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건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수치가 다 굴러갔어요. 안 굴러갔어? 죄를 다 사해줘 버렸어. 예? 애굽의 수치를 다 사해줬어요. 이렇게 했는데 다시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어요. 우상의 재물을. 근데 이걸 다 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잊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변론하자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번 따져보자.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건져내고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내가 인도했는가를 따져보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둥이에요. 그래서 언약 백성인데 그런데 죄를 다시 범하는 거예요. 죄를 다 굴러가게 했는데 죄를 다 사해준데 오늘날 우리가 같으면 뭐야?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다 도말시켰어요? 안 시켰어?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적인 정욕적이고 마귀적으로 살아. 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인하여 언약이 깨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언약에 속한 자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면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언약 안에서 산다면 우리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지금 주님이 변론하자고 하는 거예요. 너희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기둥 기름기둥으로 다 인도했지 않느냐. 응? 나의 말을 듣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주는 은혜 속에 너희들이 살지 않았더냐. 예? 이 얘기를 하는데 그걸 다 까마득히 잃어버렸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공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은혜를 다 잊어버리잖아요. 어디 집회 가면 조금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옛날에 나 은혜 받았어요. 그래요. 은혜라는 것은 옛날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 여러분들이 선물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선물 누가 갖다 생일날 선물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 우리도 날마다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허락해 놓은 게 새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게 예수 안에서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잖아요. 예수님이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새 언약으로 우리가 맺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창조의 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란 인간이 필요한 건 다 하나님이 생명까지도 주셨잖아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 무엇을 안 주겠는데 내가 내 생명까지 너희들에게 줬는데 이 말이에요. 그럼 내 안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면서 내가 너를 나타내 주겠다 그러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뭐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 봐요.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몰아지도 아니하디 너희 하늘 아버지께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
또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뱃값하고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하니까 천국에서 다 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33절 봐요.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먼저 하나님 나라만 구하면 이 모든 걸 다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니까요. 너희들이 그냥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왜 못 누릴까요? 하나님의 나라 구하라고 하니까 안 구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아버지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고 안 해도. 뭐예요? 자,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구해도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주시는 거예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겠다. 언제? 나라가 되어라. 내 변론을 들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변론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이니까 생명이 뭐가 나와요? 거기서 사랑이 나오니까 주님의 마음만 튀면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마음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 가운데 들어가면 의인이 기도하면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이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라를 망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되돌려 놓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 받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로 그걸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변론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시팀에서 일어났던 일, 그래서 길갈까지의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요단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고 뒤를 다 사해줘 버렸는데 그 미인계를 통해서 그 얼굴이 조금 이쁘면 뭐더냐? 가더리 그냥 데리고 와서 그냥 우상 숭배한 거 그걸 먹고 그걸 섬기냐?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줬느냐? 그걸 다 잊어버렸더냐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명까지 주어서 우리가 새 언약 일꾼들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냥 세상에 조금만 일만 있으면 아이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 안에 들어오며 내가 누리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축복을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워서 다 선포해놨어요. 선포했어. 그러니까 선포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과지에 붙어있기만 하면 내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겠다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변론을 우리가 듣고 그분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축복이 날마다 은혜의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걸어가는 주님 시팀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길갈에서 모든 죄를 다 도말시키고 죄를 다 굴러가게 했는데 다시금 죄를 짓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변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향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날마다 그의 선물이 우리가 아버지의 생활하는데 필요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